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거절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거절하는 예수. 여러분, 세상이 거절하는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오늘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이 정말 별로로 여기고 싫어하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나는 왜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하루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땅도 사고 또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가지고 포도를 잘 농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농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잘 경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타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가 이제 때가 얼마 지나서 이제 이 포도원의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자기의 비서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비서를 딱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비서를 잘 대접해요, 안 대접해요? 안 대접한다는 거예요. 안 대접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려요. 그냥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또 듣고 또 다른 비서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비서를 이제 막 따귀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한 바가지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비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이제 비서를 보내고 종을 보내니까 이렇게 하대하는구나.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귀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아들을 대접해요, 안 대접해요? 대접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상속자구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구나. 안 되겠다. 저 아들 죽이면 우리가 이 유산을 다 먹을 수 있겠구나. 그를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이 농부들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죠? 비유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만드신,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 문화 명령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생번중 정다 문화 명령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고 있을까요?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누구 건 줄 알아요, 지금?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내 것이냐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번 물질,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들, 내 실력,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이게 내 거라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니라고 했어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은 왜 예수를 거절하느냐예요. 왜 예수를 거절하냐? 사실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거절하느냐? 오늘 아까 전에 이 농부의 착각처럼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인 양 생각하기에 뭐가 많냐면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잃을 게 많아져요. 지금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비서를 보냈어요. 얼마를 달라고 보냈단 말이죠. 이거 내놓는 순간 자기가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자기 인생을 잃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내 것인 양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진지 모르겠어요. 발발 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해서 출발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 내 가족도, 내 실력도, 내 지금 순간순간들, 시간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때부터 낭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에 이게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오시니까 계속 거절합니다.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명예가 막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겉만 봅니까? 속을 봅니까? 속을 봐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데 속 안에는 탁 썩어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비단결 같은데 속 안에는 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성전의 매매를 통하여서 결탁하여서 물질을 막 축적하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리인 줄은 알지만 진리를 받아내는 순간 자기 인생에 많은 것을 잃게 생긴 거예요. 명예를 다 실추되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자존심과 물질들이 다 잃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 자존심이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천지 이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많이 받던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이단을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20년, 30년씩 이단을 연구하셔요. 그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단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나?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3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단이 사실은 교리가 처음에는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달을 이 끝단이잖아요. 이단이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잖아요. 점점 교리가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가보면 점점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안 돼요. 점점 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천지만 예로 들어도 계속 거짓말을 시켜요. 하나님은 참 영이신데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계속 시키면서 벌써 의아한 거예요. 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나? 뭔가 퀘스천이 들기 시작하고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자기가 지금 믿고 있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서로 결탁을 잘하고 있는 거 아세요? 관계적으로 결탁을 그렇게 잘해요. 입에 발린 얘기들이 얼마나 잘해서 그냥 거짓 웃음으로 관계를 다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게 사망의 길인지도 알고 있고 가고 있는 이 잘못된 길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잃게 될까 봐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원래 소금기둥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롯에게. 근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 되죠.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롯의 아내 참 어리석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따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큐티를 통해 결단을 잘해요. 근데도 그 다음날 한 주간 동안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내려놓았던 버렸던 걸 다시 개가 토한 걸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다시 뒤를 돌아보고 그 버렸던 걸 다시 취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정말 나약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거든 뭘 버리라고 하냐면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패턴과 세상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과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의 패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이라는 것이 가족력이 있는 거 아시죠? 가족력. 이 가족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 가족력, 이 DNA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에 따라서 유전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이 발병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가족들 가운데 이 식습관, 특별히 위암에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함께하는 이 식습관, 먹는 습관 있잖아요. 먹는 음식들이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가족들이요. 그 문화 속에서 함께 공유하면 이게 발병률이 얼만큼 치솟냐면 5.8배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5.8배요. 폐암을 예로 들까요? 폐암도 DNA로는 2배인데, 가족력, DNA로 2배인데, 가족의 문화 가운데 가족들이 다 흡연의 문화다. 그러면 얼만큼 증가하냐면 10배가 증가해요. 2배에서 10배로. 제가 이 뉴스를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려고는 부모, 형제, 전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알겠다니까요. 세상의 문화와 습관과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습관들이 있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세상의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못하고 장난치고, 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토라져 버리고 하는 어떤 가게에 흐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그 문화, 그 부모의 모든 습관들, 세상의 것들을 깨고 패턴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버려야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철저히 나의 삶의 패턴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예수 믿는 거하고 내 패턴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쳐들어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패턴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장 하면 어디 얘기해요? 항상 히브리서 11장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도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7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지난주에는 6절까지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7절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슨 경고에 얘기해요? 앞으로 뭐가 올 것이다, 홍수가 올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지어요? 방주를 짓죠. 여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패턴을 내려놓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계속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냥 원래 그냥 일상의 패턴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노아는 이 패턴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하고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세상을 정죄하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패턴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할 때, 야, 왜 저렇게 사냐, 우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도 그들 이해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들이 야, 왜 저렇게 사냐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좀 이상하게 사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렇게 사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전혀 다른 패턴이니까요.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패턴이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노아에 대한 얘기했을 때 노아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예요. 수면에서 올라오는 시대거든요. 지면에서 올라와요, 물이.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비가 없는 시대인데 갑자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져요.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짓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무슨 뭔 끝나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뭔 심판이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거 있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너무 잘못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질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아, 그러지 마세요. 노 할아버지 노망 드셨나 봐요.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앉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짓이 얼마나 멍청한 짓 같아요. 오늘도 또 예배 다 멈추겠다고 온라인으로 앉아갖고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 근데 이 패턴이 맞는 패턴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과 고난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제자 될 수 없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찾았으니까 우리 모세도 한번 가볼까요? 한번 24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24절 다시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대요. 왕자가 된 걸 거절하고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분명히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 거절하지 않고 주님 만나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야, 왜 저렇게 사냐라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막 보다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세상이 갈수록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버릴 것이 너무 많아져요. 옛날에는요, 교회에 먹을 것 있으면 다 왔습니다. 요즘에 안 와요.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지. 옛날에는 예배가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교회에 악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악기도 치고 음악하고, 다른 데 음악할 데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널린 곳이 노래할 때예요. 노래 연습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노래 엄청 잘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노래 연습장이 많아서 그래요. 노래 얼마나 좋아합니까? 최악이죠. 놀 게 너무 많아요. 즐거울 게. 스마트폰 키면 세상이에요. 그냥 전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키면 모든 이슈를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위기론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쪼그라뜨려요. 내 영혼을 쪼그라뜨려가지고 날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혹해져요. 내가 가고 있는 삶의 패턴이 잘못돼 보여요. 이 위기론 속에 뭐 하고 있냐? 야, 너 왜 그렇게 한가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냐?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와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놓아버리죠. 오늘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요, 이거 뭔가 차지하려다가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고난을 내려놓는,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각오예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패턴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협착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적게 간다. 적게 간다. 학교에서는 어디든 여러분 우리가 특출을 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정죄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가겠습니다.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각오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제자가 되려거든 아까 전에 가족을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는 세상 패턴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우리가 그렇게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앞으로 현세에도 형제 자매의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 했냐면 100배나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은혜의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형제 자매와 부모를 버렸는데 다시 100배를 받는데요, 그들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의 패턴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이 없었던 삶의 가족들의 패턴을 내가 버리고 왔더니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꾸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패턴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패턴으로 그들을 끌고 오더라는 얘기예요. 100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배죠. 100배는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리 돈독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100배가 된다니까요. 100배를 받는다고요. 마가복음 메시지 우리 지난번 찾아봤잖아요. 100배를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의 패턴을 내려놓을 때,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할 때,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나중에는 그 가족들을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가족으로 변모한다를 얘기해요.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반드시 조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있고 제거해야 될 게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래요?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힘든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느냐예요. 왜 이렇게 힘든 예수?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막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막 따라오니까 막 뒤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또 다 버리고 와야 된다. 부자 청년이 좀 와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굉장히 진짜 따라올래? 이전에 김난주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이렇게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 위한 책이에요. 이 책이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읽어야 할 필독서거든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한번 읽고 나면요 바들바들 떨려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실래요? 앞으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믿으실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죠. 진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계의 제일 부자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다음으로는 워런 버핏이거든요. 워런 버핏이 포브스에 선정된 50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다 하는데 50인들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자산이 이미 1조 원이 넘는데요. 자산이 1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1조 원의 가치가 얼만큼 대단한지 아세요? 얼만큼 대단하냐면 여러분, 단군 때부터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루에 매일 60만 원을 쓰면요 1조 원이 남는데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1조 원의 이자로만 지금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루에 60만 원씩. 그래도 그대로 원금이 남아있는 거. 그게 1조 원의 가치예요. 놀랍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과 인터뷰를 한다니까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 이제 노년이 됐어요. 다 은퇴했어요. 근데 자산은 1조 원이에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허무함이 많은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계를 맺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나 쓸쓸하다는 얘기를 다 공통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한 얘기예요, 이게. 왠지 아세요?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계속 이런 어떤 선입견 속에서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 다 치워졌는데 뭐. 그리고 얼마큼 얘기하다가 뭐 굽신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와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무서움이거든요. 이 세상의 무서움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우리는 왜 지금 이 세상을 거절한 예수를 믿게 됐냐? 그냥 하나님이 와서 그래요. 이건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뭐 워런 버핏 얘기 듣고 주님 온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뭐 이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왔어요, 우리한테.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복음이 들려왔다니까요. 갑자기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막 치유한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손을 언증증 나으리라고 했는데 진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또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러면서 또 믿음이 커지네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있네요, 제가. 정말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셔서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인도에 가셔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하게 막 알람 소리가 엄청 울려요. 신앙의 알람 소리들이. 날 가만히 안 놔둬요. 가만히 놔두면 내가 이게 쇠퇴해서 죽을 것 같는데 안 쇠퇴되게 하나님의 알람이 엄청 울려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목회자가 또 갑자기 전화가 딱 오네요. 문자가 와요. 한숨이 쉬면서 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받을까 말까 하면서 또 받아요. 그럼 다시 또 믿음이 살아나고 막 알람 소리도 울려대니까 내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막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진짜 조건이 전혀 없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은혜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믿음은 왜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 만나서 그래요. 그가 좀 괜찮게 기도하고 있을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있잖아. 기도했으니까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낯뜨거워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요. 조건이 전혀 없는 자를 건져내셨기에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서요. 일방적으로 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자를 찾아오셔갖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한 상황이 된 거죠.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부모가 아래 또 태어났네요. 태어나 봤더니 아니면 또 정말 시간을 지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내 옆에 붙여주고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게 됐네요. 너무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과정들 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막 3박 4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들 얼마나 우리 상황들이 다 정말 신묘막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죽이러 가다 만난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이러 가다 만난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미워하고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미워하고 친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똑같이 예수 믿는 자 죽이러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 영혼 사랑해서 내가 앞으로 저 영혼 건질 거다고 하시는데 난 저 영혼에 밉거든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는. 죽이러 가는데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지 마 이러면서. 찾아봅시다. 요한 1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저 뒤에 있죠. 요한 1서 3장.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인데 요한 1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자, 읽읍시다.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교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요. 사도 바울만 살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살인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우리의 딱 멈춰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자기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굉장한 사람입니다. 계명 다 지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영성 3% 안에 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계명도 다 이게 좀 더듬거리면서 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줄줄 외우는 사람.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고 막 행동도 엄청 대단하고 열정도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여기는 예수 믿는 자를 막 죽이러 가죠. 그것도 막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지금 다마스커스거든요. 거기 시리아에 있는 높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막 대중교통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죽이려 가는 거예요.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내려고 하는 분이구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힌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저 영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구나 하고 죄인 중에 괴를 고백하거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제가 오늘도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 한번,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쭉 개요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유가 황당합니까? 아니, 3명 비서 보내가지고 죽임당했으면 아들 안 보내야죠. 어떤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들을 보내요, 농부한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분이라는 거야. 지금 선지자를 구약시대에 그렇게 보냈는데 다 처단당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다 죽임당해요. 이사야 선지자 목배임 당하고. 근데도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이거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드러내다, 증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확증된 거예요. 옆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죽이려 달았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닫고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이제 하나님과 누리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뭐 옳고 그름을 따질 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이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 거 못 내려놓으니까 옳고 그름에 따져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옳고 그름이에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본문 돌아가 보세요. 무슨 질문입니까? 세금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1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막 칭찬해요. 거짓으로 칭찬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끼는 일도 없고 사람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진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기가 말리니까. 이게 우리가 세금을 바칩니까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지금 대답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서 잔머리죠, 사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게 만들거나 대답을 하는 순간 곤란한 처지에 만드는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바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 근데 만약에 바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로마 제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될 것인가 반역자가 될 것인가. 양쪽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거기에 있는 데나리온 갖고 와봐라. 동전 갖고 와봐라. 동전에 어떻게 뭐가 있냐. 가이사 형상이 있어요. 누구 거냐? 가이사 거다. 그럼 가이사 거한테 줘라. 최고죠. 야, 어떤 이런 지혜가 나올까. 이런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류의 편을 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옳고 그름, 가이사에 따라가는 게 옳으냐,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게 옳으냐,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종교가 계속 정치와 좀 결탁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순간 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희들 지금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그들한테 결탁하여서 또 벌어먹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어디 편에 들려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시려고, 전 인류를 건지시려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설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진리를 거절하고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절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닦는 돌이 머릿돌이라고 얘기해요. 머릿돌. 이걸 기준 잡아가지고 건물을 올리거든요. 건축자들이 이 돌이 뭔 쓸모가 있겠냐 했지만 이것이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주축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예수, 세상이 거절하는 이 예수, 머릿돌인 줄 믿어요.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오늘도 이 예수를 여러분 다 품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보잘것없이 찾아오셔서 날 건지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실천사항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예수를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약해지기 쉬워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예배의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즐거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클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2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과 호흡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뭐 하는 훈련이요? 호흡하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약 1달에서 2달이라고 해요.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한 열흘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공기를 안 마시고는 몇 초 못 버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훈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공기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뭘 집어넣었죠? 생기. 그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이 루아흐는 바람을 얘기해요. 바람.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게 공기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예요. 공기를 얘기해요.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정말 성령을 사모했더니 성령이 내려오는데 급하고 강한 뭐가 내려와서? 바람. 공기거든요. 호흡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을 버틸 수 있고요. 진짜 즐거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해야 되는 즐거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고 했어요. 양을 어디 때에 보냄과 같도다? 이리 때에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양이 이리를 이긴 적이 있는가? 양은 이리 못 이깁니다. 한 방에 죽어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 하면 이기는 겁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막 운동해서 이길 수 있나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양은 양이에요. 절대 이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양은 어디 있을 때 이길 수 있나요? 목자 옆에 있을 때 이겨요. 목자 옆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양이 금식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정말 성경 필사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성경 통독하면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사하고 성경 통독하고 암송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저기 있고 그냥 암송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계명이 되는 거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능력이 사용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필사와 암송과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불러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필사를 하셔야 돼요. 계속 가까이 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필사와 암송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안전장치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 목자로서 옆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하셔야 됩니다. 24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호흡은 하죠. 일할 때 여러분 바쁘다고 숨을 참습니까? 하면서 합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도태돼요. 어떤 체코에선가 루마니아에선가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딸을 지하에 감금시키잖아요. 20살 때 감금시켜서 10년 만에 발견됐는데 이 딸이 정신연령이 7살로 내려가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이 없이 계속 지하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생각을 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찾자는 거예요. 주여, 일어날 때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계속해서 하고 24시간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자는 거예요. 계속 동행하고 지나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계속 주님. 그래서 24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게 정말 세상의 일이 때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세상이 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어느 순간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그라져 버려요. 세상에 있다 보면.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놓여 있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나면요 24시간이 모자라요. 24시간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24시간이 모자란다고요. 요즘에 노래도 있잖아. 24시간이 모자라. 정말요. 24시간 모자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빼앗겨서 또다시 무너져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 우리가 한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계속 주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도 나를 품으셨죠. 오늘도 저 영혼을 품고자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판단하면 맞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도 어떤 삶에 너무나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24시간 정말 갑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인 것 같아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라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24시간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깊이 하나님 경험해보리라. 이게 제가 왜 훈련이라고 적었냐면 주보에다가 처음부터 안 돼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점점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뭘 영상을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마인드로 여러분 안경을 벗지 않고 하나님 호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해석하기 원하시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사랑을요.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말씀을 쭉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뭐대로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제대로 사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왜 비참해지고 점점 쪼그라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왜 위가 헐고 힘들어지냐?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거.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귀한 책이에요. 그건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을 죽이느니 차라리 과실을 용서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이 죽어지느니, 저 영혼을 사랑이 없어지고 과실을 평가하느니 차라리 과실을 용납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붙여지는 메시지는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은 냉담한 기도를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냉담한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서늘하죠.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냉담한 기도는 영의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내 육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냉담한 기도가.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냉담한 기도만 계속 차갑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갑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혼을 사랑해내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정으로 영적인 기도가 열리려면 사랑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어요. 사랑은 영적인 기도의 출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영적인 기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기 바라요. 사랑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출발이 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 것 같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소서.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나에게 죄를 행한 그 사람을 사하여 주면 너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는 조건이 붙여져 있다고요. 이게 영적 기도가 소통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에게도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기도의 뭐라고요? 출발이라고요. 자, 다시 합시다. 사랑은 영적인 기도의 출발입니다. 출발입니다. 오늘도 저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저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절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요한일서 가보세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자, 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할 때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생명이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까 냉담한 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가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여러분 우리 제대로 암송합시다.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얻고 무엇인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순간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냉담한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한 영적인 기도에 뭐라고요? 출발이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이 부분이 나올 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다시 용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사랑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형상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로토닌과 모든 좋은 호르몬들과 엔돌핀이 작용하려면 하나님 형상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겠노라. 그래서 사랑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저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해요. 자기 거를 내려놓을 수 없고 자기의 패턴을 유지하고 싶었어.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다 잃는 거라는 거죠. 우리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누립시다. 몇 시간 누리자고요? 24시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능력을 좀 사용해서 넉넉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이거 움키다가 다 잃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공기만 숨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입에서 하나님을 되뇌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호흡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깊이 경험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놓칩니다. 예배하라니까 했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끝나고 뭐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숙제이고 예배가 숙제가 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널 목숨을 내어놓아서 널 건져서 너와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넌 빨리 이거 끝내고 뭐 하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24시간 동행하며 누리기 원하시는데, 전능한 능력을 누리며 함께 호흡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빨리 해치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겉으로만 포장된 예배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내가 겉으로 빛 좋은 게살구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4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 분노와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오늘도 넉넉히 받아내지 못하는 내 마음들, 좁아진 내 마음들,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내 마음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내 안에 텅 비고 내 더러움이 채워져 있기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내 모든 더러움이 이 시간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넉넉히 감당하고 그들을 넉넉히 사랑하며 그들에게